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바울이 아리바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이 기술로 구하는 것과 같이 새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언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공의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삶 안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복음 전도를 보면 주로 예수님을 많이 전합니다. 또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님이 소개되고 그렇대요. 그런데 그 유일하게 사도 바울의 설교 안에서 하나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 칼빈 선생님은 말하기를요.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된다 이랬어요. 누구를 알 때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 때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알 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험에서 알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은혜를 말한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 때 하나님 그분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알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그분의 법 안에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육사는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합시다. 하나님 바로 알 때 하나님의 법도 알아요. 하나님의 법을 알면 법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 지키면 어디 갑니까? 교도소 가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서 좋아요. 체험적인 신앙요. 그런데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분명히 아는 분들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도소 간다니까.
어디 간다고요? 교도소. 교도소가요. 그 하나님의 교도소가 어디냐? 네, 주님이 오셔서 회복이라는 일을 주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시고 눌린 자는 뭐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옥에 갇힌 자는요. 옥에 갇힌 자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죄 안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원수에게 눌린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제가 팔을 하나 다쳤다고 합시다. 팔을 하나 다쳐도 생활에 불편하지만은 저는 목사니까 성경 연구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생활에 뭐합니까? 불편하잖아요. 요게 눌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정도가 그냥 눌린 정도에서 징계가 오는 분이 있어요. 눌린 사람은 어떠냐? 눌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첫째, 마음이 안 편해요. 뭐가 안 편하다고요? 성령이 늘 운행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늘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세요. 눌린 사람의 특징은 작은 일에도 짜증이나 자기의 육성 같은 게 사람마다 육성은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육성이 음란이면 눌린 사람은 계속 음란한 마음이 툭툭툭툭툭 막 일어나요. 예. 그 사람의 육성이 탐심이 많은 분이 있어요. 탐심이 많은 분들은 가다가 적어도 하면 좋겠다. 적어도 내 거, 저 집 거 자꾸 탐심 쪽으로 촉이 계속 막 일어나요. 시기 질투가 그 사람의 육성인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뭐가 일어날까요? 시기 질투할 거리가 계속 생겨요. 근데 거기다가 따라합시다. 사단에게 밥 주면 더 세게 역사합니다. 그러다가 아다리가 딱 되면서 사단에게 그냥 촉이 막 일어나는, 마음에서 촉이 일어나는 정도에서 원수에게 밥을 주는 행위, 거기에 아다리가 돼서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력이 있는 사람은요, 자꾸 성질나는 일이 생긴다. 마음에서 툭툭툭툭 생겨요. 그리고 그 성질나는 순간에 이제 확 일어버리잖아요. 그러는 순간 그 영에게 밥을 줘요. 아멘 아니고 이건요. 그래 밥을 주면요. 한 번 주고 또 주고 또 주면은 내 속에 집 지어요. 원수가 집을 지어요. 원수의 새는 요만했다면, 새끼손가락 요만했다면 이놈이 커지면서 이뚝만해지기 시작해요. 안 따라합시다. 묵은 놈이 힘쓴다. 원수도 묵어야 힘써요. 원수는 뭘 먹느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밥으로 먹어요. 그래가지고요, 힘이 세지면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옥에 갇힌 것처럼. 여러분, 조금 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눌리면은 여러분 평강이 사라지고 막 짜증이 나고 그리고 딱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딱 막혀있고 그래요. 그 조금 눌렸을 때 그 막 뚫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으로 금하는 거 이런 거 기도 중에 막 떠올리세요. 그래가지고 그 회개하면서 탁 틀고 나가면 눌린 단계에서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눌림으로 가지 않아요. 깊은 눌림으로 하면 어찌 되겠어요? 깊은 눌림으로 가면 갇힌 자가 되죠. 갇힌 자가 되는데 만약에 보세요.
저도 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제가 눌린 자면 제가 해야 될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설교는 늘 할 수 있죠. 성경 적당히 해갖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눌린 자는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눌린 자면 여러분이 눌려있는 것들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의 중보자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이 눌리면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손주들이나 자녀들, 남편이나 영적으로 눌렸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도미노처럼 어두움에게 잠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컨디션을 잘 가져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131편인데 보십시오.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영적 상태를. 어머니 품에 애가 빨아먹고 난뒤 우리 자는 거 있잖아요. 젖살이 열에 볼살에 젖살이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발목이 열에 통통하게 기억납니까? 난 그 애들 젖살 가지고 너무 그렇게 좋아해서 작은 놈은 맨날 쪼물락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그 엄마의 젖을 풀썩이 빨아먹고서 그 만족한 그 영혼의 상태, 그리고 거기 1인지야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왕이지만은 그가요 자기의 눈을 교만하게 하지 않고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하려고 힘써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내가 해야 될 것, 그거 잘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겸손히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영혼의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는 거는요. 꾸준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생활 속에서 겸손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이래 유지해 갈 수 있어요. 그 영혼의 상태를 유지해 갈 때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 기독교 신앙은 무속신앙이 아니에요. 무속신앙은 열심히 여기서 비나이다 하면 신이 그걸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내가 재구실하면서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푸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목사한테 무당처럼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 안에서 내가 그 성령, 그분이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잘못하면 인본주의 같이 보여요. 사람이 뭐한다? 아니요.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에서 내가 주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내가 주님 앞에 성령 받은 내가 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거기 중요한 키가 뭐냐? 따라서 마음 관리합시다. 영혼 관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이에요. 방법도 세상 방법이고요. 하는 일도 세상 일이고요. 그 세상 방법을 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점령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사단이 역사하는데 송수무책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자, 무슨 말 하다가 아테네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게 되는데요. 그 아레오바고에 있는 그
그 아데네 사람들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 제우스 신이라든지 또 뭐 여러 신들이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이 거기 다 있죠. 거기 올림푸스 산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이 특징이 뭐냐? 주로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겁니다. 누가 만든 신? 사람이 만든 신이고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사람 신이에요. 사람 신. 우리나라 동양의 신들은 주로 무슨 신입니까? 우리나라나 그 동양권의 신들은 피조물 신이에요. 무슨 신요? 피조물 신. 그 피조물 신은 토테미즘이라 그래요. 소. 우리나라 농경 문화 때는 뭘로 신을 섬겼습니까? 소를 신으로 섬겼어요. 농사 짓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니까? 소가 중요하니까 소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소신을 섬기면서 그 소를 함부로 못 잡는 거예요. 못 잡고 소신을 섬기는 그날만 특별히 소신이 허락해가지고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는 그거를 이제 탕을 끓여 많은 사람이 나는 모여야 되니까 구이로 못 해먹고 탕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탕입니까? 설롱탕이에요. 설롱신. 소신을 섬기고 설롱신이라고 소신을 섬기고 소를 잡아서 설렁탕을 끓이고 거기다가 오래 살으라고 면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먹는 겁니다. 아침에 설렁탕 한 그릇 드셨지 이제야. 오는 길 멧돼지 한 그릇 잡아먹고 강단에서 설렁탕 한 그릇 먹네요. 그렇게 주로 피조물 신을 섬겨요. 산에 가면 무슨 신? 산신. 산신이 뭡니까 근데? 호랑이거든요. 산에 사는 가장 강력한 짐승. 그리고 호랑이를 이제 토테미즘이라 소신을 호랑이 농사에는 소신이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라 하는 게 결국 호랑이를 말하는 거예요. 산신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호랑이 무서워가지고 무서운 대상을 신으로 섬겨요. 바다에는 무슨 신요? 용왕신 그랬는데 용왕신이 뭡니까 그게? 뭐 그게 인어공주가 있고 그런 거 말하는 겁니까? 그게 용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용이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 어쩐 바다에 무슨 일이 변고가 일어나면 거기에 큰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신이 있고 이게 다 토테미즘이라고 피조물을 신을 섬겨요. 근데 이 아레바고 그리스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기냐? 사람 신을 섬겨요. 무슨 신요? 사람 신. 사람들 중에서 어떤 영웅적인 사람들이 신성화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인간의 삶을 이어가는 신적 존재인지 어쨌든 신들이 다 사람 형상이에요. 그래서 제우스 신과 그 무슨 신이 결혼하고 그래서 인간 삶을 신의 세계에서 똑같이 살아. 저것들이 불륜도 막 하고 막. 근데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사람들을 그 신이라고 그렇게 칭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희들 신을 이신저신 섬기는데 그 사람 신 주로 많이 섬기죠. 그런데 그런 신들 중에서 너희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어를 두고서 그것도 또 신으로 섬기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된 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24절부터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무엇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굽니까? 창조신이에요. 조물주, 우리나라 말하면 조물주, 옛날 말하면 조물주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피조물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이 바로 세워지면
그 다음 뭐가 세워지느냐? 섭리신앙이 세워져야 돼. 따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두 가지예요. 창조하신 세계가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했어요. 완전했던 그 세계 안에서의 섭리의 방법은 뭐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섭리와 그 다음에 타락 이후의 섭리가 달라요. 에덴에서의 섭리는 이 지구라는 이 땅을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 땅에 관한 것은 하늘에 비를 내리고 해를 주관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고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기 하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는 거예요. 형상대로. 그리고 피조물은요. 다른 피조물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다스림을. 이게 에덴 동산의 섭리예요. 뭐가 들어오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요.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대로 있어요. 우주는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걱정 놓으셔도 돼요. 예? 우주를 보면요.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태양이 있고요. 여기 태양이 있고요. 수금지와 목, 도천, 해명, 토성이 있어요. 태양보다 토성이 약간 작아요. 태양계의 제일 바깥에 있어요. 이 토성이 중력이 커서 우주로부터 태양계로 날아오는 웬만한 소행성들은 자기가 다 막아줘요. 토성이 조금만 더 컸으면 우리는요, 지구는 뜨거워서 죽어요. 태양이 2개가 돼요. 지구의 온도는 한 70도, 80도 정도 될 거예요. 사람 못 살아요. 지구 용이 있잖아요. 토성이 우주의 바깥에 오는 거 다 웬만한 거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지구 주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죠. 쟁반같이 둥근 달. 그렇게 곱기워하고 하나에 밝아 보이죠. 달에 가보세요. 울퉁불퉁 여기 파이고 저기 파이고 난리예요. 토성이 못 막아준 우주에서 날아오는 소행성들은 누가 막아주느냐? 달이 막아주는 거예요. 달이 지구 주위를 뺑뺑뺑뺑 돌면서 계속 달이 지구를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달이 지구를 돌면서 달의 인력을 통해서 땡기고 밀고 하다 보니까요. 예, 바닷물이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는 물은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죠. 그래서 바닷물이 계속 밀었다 땡겼다 하면서 움직여요. 달의 인력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창조 이후로 계속해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잘 돌아가고 있어요. 염려 놓으셔도 돼요. 하늘이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이 땅은 누구한테 맡겨놨습니까? 사람한테 맡겨놨잖아요. 요 인간이 문제라. 요 인간이 이 피조물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 지구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뭘로 나타나느냐? 죄인에게 나타나는 섭리가 뭐겠어요? 심판이에요. 뭐라고요?
심판.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만 해도요, 모두 생각해서 969세를 살았어요. 거짓말 같죠?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요,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로 점점 더 우리는 수명이 줄어들어가지고,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한 100세 시대 됐습니다. 문제는 100세 시대가 골골백세라는 데 문제예요. 예? 이 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땅의 문제. 969세를 살았어요. 왜 969세를 살았느냐? 지구 있고 지구 위에 여기 수권이라고 있었어요. 수증기층이 지구 위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는 이 수증기층 때문에 온실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북극이나 남극이나 거기 얼음 밑에 봐보면요, 맘모스가 살았어요. 코끼리가 살았다고요. 지구 전체가 아열대 기후였어요. 969세 살만합니까? 안 살만합니까? 969세 살만하죠. 먹을 거 많고요. 우주서부터 날아오는 방사능들이요, 수권 때문에 다 보호받는 거예요. 요놈의 수권이 다 언제 사라지느냐? 노아 홍수 때문에 사라집니다. 노아 홍수 때문에 탁 사라지고, 이 땅에 내리는 그 물들이 바다가 깊이 파여지면서 바다에 빠져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물들이요, 얼어가지고 뭘 이루느냐. 지구 땅 북반부 쪽에 남반부 이렇게 양쪽 극지방 지역에 이거 다 빙하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다고요? 빙하를 만드니까 살 수 있는 땅이 이만큼밖에 없었어요. 여기 일반 바다 인구가 막 줄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좁은 땅들이 아기다툼하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인류가 이렇게 퍼져간 거예요. 창조 때가 훨씬 좋았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구상에서 계속 자꾸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는 따라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구약시대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주로 죄 짓는 게 많으니까 주로 뭘 받고? 노아의 홍수로 셀이 두대마 벌 받고, 바벨론 당치가 셀이 두대마 다 흩어지고, 주로 벌 받는 걸로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상 주고 벌 주고 하는 일에 승리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벌 받을 일을 뭐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회개하니까, 용서받으니까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님이 자꾸만 회복이라는 것으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이게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돼요. 불교 신자도 하나님이 지었거든요. 예, 이슬람교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거든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그 다스림은 주로 상 받고 벌 받고 해요. 상 받고 벌 받고. 그러나 피 묻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승리가 일어나는데 정결함과 회복입니다. 정결함과 회복을 경험했으니까 중생이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상 받고 벌 받고의 섭리 안에서 법에 맞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법을 알아서 상 받고 벌 받고 알아서 십계명 지키며 살았어요. 안 지키면 벌 받았어요.
예, 이방인들은요, 모르고 그래 살아내면 산들에 복 주시는 거예요. 모르고 안 살면요, 몰라서 안 살았는데요. 여러분, 독약 모르고 먹으면 안 좋습니까? 예, 몸에 튼튼한 거, 예, 모르고, 몸에 좋은 줄 모르고 먹는데, 무고히 내 몸이 건강해집니까? 안 됩니까? 예, 주님께 표겸한 목사님 만났더니,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전도를 하는지. 뭘 전도하느냐? 질경이. 질경이가 좋대요. 기본적으로 질경이가 좋답니다. 질경이 뭔지 아시죠? 밭에 널렸는 거예요. 그거 뿌리채 삶아가 물을 먹고 나물로 데쳐 먹고 질경이 효과 보고서 얼마나 전도를 하는지. 질경이. 여러분, 질경이가 먹으면 좋다면 그 질경이 효과를 모르고 먹는 사람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알고 먹으면요,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먹고, 더 어떻게 질경이를 잘 요리해서 먹을까 해서 이래도 먹고 찌도 먹고 볶아도 먹고 전 구워도 먹고 뭐 다양한 섭취 방법을 통해서 맛있게 먹는 법을 개발하는 거지요. 여러분, 안 믿는 세계도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복받는 원리는 똑같아요. 말씀을 지키십시오. 못 지킨 거는 우리는 다른 수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예수 피로 사함을 받는 은혜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어도 상식을 안 벗어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되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끝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할 도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알라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상식에 관한 법이라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도리는 모르니까 돌한테 빌고 있지만은 사람과의 도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내 부모를 공격하랍니까?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안 믿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랍니까? 우리는 도둑질 하지 말랍니까? 안 믿는 사람은 간음죄를 막 지으랍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지 말랍니까? 똑같아요. 상식에 관한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기나 안 믿기나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 얍삽하게 살지 말고요. 예, 존폐기로 살지 말고요. 사람이 세상에서 상식을 지키면서 살면 그 사람 못 받아요. 복음 안에서는 상식을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보혈 안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 이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복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 붙드세요. 인생 무너진 거 잘못된 거 있으면 보혈의 은총을 간구하시면서 십자가 앞에 겸허하게 겸비하게 나가십시오. 회개할 거 안 떠오르거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주저리 말해보세요. 왜 하나님, 나는 죄를 안 지는데 왜 이렇게 인생도 안 풀리고 왜 이렇게 고생만 짓다 하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만나고 따져보시라고. 그러면 주님이 깊이 가르쳐줄 겁니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토설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회복을 주시면서 저주는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심판은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예, 벌받을 것은 다 주님이 감당하시고 십자가 내수는 엄청난 하나님의 상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쏟아집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